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한번 따라합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신비로워요. 각각 얼굴이 다 다르죠. 지구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고, 한번 저번 주인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상에 우리 세포 어떤 이게 다 달라요. 지구상의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걸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위 지적 설계자에 의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창조의 걸작품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 육체가 유일무이한 걸작품인 것과 같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그래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이것도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의 스토리입니다. 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 스토리가 저하고 똑같은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우리 각 사람의 스토리는 완벽한 소설의 소재입니다. 대가의 손에 다듬어지면 최고의 간증이 되고 최고의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우리의 이 실패와 성공, 사랑과 미움, 연단과 고뇌, 어떤 환희와 열정, 때로 가난하기도 하고 풍족하기도 하고, 때로 배고픔과 때로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 두려움, 은혜, 회복, 이 우리의 각 사람의 스토리는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것도 지구상에 유일무이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똑같이 주님 만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은혜 받고 그런 사람 100%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각각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묘막측하죠. 때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방법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이 동원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동원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뭐 이런 간증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우리 그분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 그분이 공개적으로 간증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 지금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 교회 사모님 박 같은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선을 봤대요. 선을 보는데 자기는 마음이 없을 때요. 이기용 목사님이 나 싫어, 참 가난한 신학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공개적으로도 하셨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먹으로 꿀밤으로 때리듯이 머리를 탁 때리더래. 야, 이 멍청아 그러더래. 이 바보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같이 우리 기도 모임도 많이 하고 같이 기도됐는데, 이분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체험도 많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저는 같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했어요.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그냥 기도원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심지어 이사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럼 자주 하고, 그분이 37일째인가 6일째 금식 기도할 때 저랑 같이 어디 집회 같이 밤에 기도하러 갔어요. 야, 그래 금식도 잘하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분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았어요. 좀 방황했는데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주님 만났대. 목욕하는데 그분이 좀 체험이 많아요. 이게 주님이 걸어오시더래요. 처벅처벅 그 발소리가 들리면서. 야, 참. 혹시 목욕탕에서 주님 받아서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참, 이 신비한 간증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지극히 평범하게 믿었어요.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평범합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평범해요? 한번 전도해 보세요. 1년 내내 밥을 사줘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 10년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믿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 천만에. 여러분 현상은 그렇지만 강력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고훈 목사님, 참 이분은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군대 가니까 이 폐가 두 군데나 구멍이 나고 이미 뭐 가망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병으로, 아버지도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청년 자살 몇 번 시도하다가 어느 권사님의 전도로 9번째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폐병 걸렸어. 한경진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김정준, 조용기, 김창희 다 폐병이야.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교회 왔는데, 옛날에는 난로가 있었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난로 옆에 앉혔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조그만 교회 예배가 방해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릴 수 없고 기침은 계속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자매가 찬양을 부르는데 주 너를 지키리 다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가슴에 불이 떨어지는 같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시인도 되고, 성도가 지금 이 안산제일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단에 주남성 목사님 총회장도 하셨죠. 세한교회. 원래 모태신학인데 원래 신학을 하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받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하기 싫어가지고 군대 장교로 갔는데, 그래도 늘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점심 식사 후에 기산에서 100일 작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2달쯤 되었을 때 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나무, 꽃, 이런 정말 심지어 돌, 개미들까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모와 함께 신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천막치고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4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앞에 그게 앞에다 성황당을 차려놓고 나무를 그냥 신천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을에, 그 앞에서 이 성황당 이거 없애지도록 금식하면서 밤 11시까지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느 날 무너져가지고 성황당을 덮쳐가지고 그냥 다 박살났어요. 마을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일로 그냥 마을이 뒤집어지고 구슬을 하고 그야말로 난리 굿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 귀신이 천막교회 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었다고 막 핍박해가지고 3번이나 천막교회를 철거하면서 깡패 두목을 동원하고 깡패들이 와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몇천 명이나 모이는 그 세한교회로 발전했죠. 이런 이야기 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보면 위대해요.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5년이나 했던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을 만들고 세우시고,
너무나 어릴 때 힘들어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허들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군 상사 칼 파워즈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이거든.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파워즈가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9년 동안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주님 만나고 그 아이가 바로 김장환 목사님이 된 거예요. 빌리그리안 목사님 추도식 때 추도사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1942년 에릭 리켄베크가 지휘하는 B-17 비행기가 이 태평양에 불시착합니다. 이 9명이 살아서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큰 뗏목, 세계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9명이 지금 한 달간 태평양을 표류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상해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폭풍 후 막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때로 낮에는 장렬한 태양에 사투를 벌이다가 8일 후에 모든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존 발탁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이 제임스 휘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너무나 싫었다는 겁니다. 이 마당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저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꿰뚫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옥토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존발탁이 또 성경 읽기를 마치고 이제 읽을 힘도 없는 그 시간에 머리를 바닥에 대고 기도하고 있었고, 기장 리켄베크도 뗏목에 머리를 기댄 채 기도를 막 마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새 한 마리가 기장의 머리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갈매기가. 여러분, 이 갈매기가 사람 머리에 잘 안 앉거든요. 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은 거예요. 그 배고플 때, 갈매기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구워가지고 묻고 힘을 넣고 내장은 꺼내가지고 미끼로 사용해서 낚시를 해가지고 결국 생존했습니다. 바로 그 갈매기 고기를 먹는 그날, 이 제임스 휘테크는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세계는 독일과 히틀러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문은 머릿기사에 루즈벨트와 처칠의 동향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온 지구가 자유를 위한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태평양에 갈매기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참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사실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삶의 우리 다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톰슨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 거룩한 천국의 추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추적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고 불러냈다. 각각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임으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까? 그걸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이제 양이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물론 듣겠습니다만 금방 사온 양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해요.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이 케네스 베일리 이 교수 신학자인데, 이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중동 문화의 전문가입니다. 중동에 머물면서 직접 양과 목자들을 관찰하면서 연구했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도 그런 의문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양이, 목자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나? 그렇게 그 연구를 하다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머물면서 시골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골 청년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골 청년들은 다 양치는 목동들이거든. 야,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어디 훈련을 시키나 하니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훈련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양을 사오면 14시간 동안 밥을 굶긴다고 합니다. 밥을 굶기고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이 배가 고파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소리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심한 놈은 머리를 벽에다가 박고 자기들끼리 막 박고 이런다. 배고파 짜증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직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감각이 목자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밥을 안 주고 있다가 점심때 다 돼가서 완전히 그냥 배고파 지쳐가지고 기진맥자 하얘질 때 밥을 주는 거예요. 풀을 주면 완전히 그냥 폭풍 흡입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요걸 며칠 계속 반복한대요. 계속 반복하면 거의 신경쇠약증에 약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인데도 그래도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이야. 이게 지금 이 음성이 들리면 밥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신경쇠약증이 이제 나을 쯤 되면 양은 일절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데요. 목자 소리 외에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좀 비슷하겠다 싶기도 해요. 때로 좀 환난 가운데 주의 음성만 들리도록. 그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료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 소규모로 양을 치는 사람이 많아요. 집집마다 수백 마리 하는 게 아니고 5마리, 10마리, 15마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양의 우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공동 우리에다가 양을 모아놓고 밤에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아침에 와서 찾아가는데 수많은 양이 있는데 표시가 없죠. 양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목자 한 사람씩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깐도라 하면 딱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자기 목자 소리를 듣고 다 물길 흐르듯이 쫙 흩어진다. 너무너무 신비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어느 전도사님이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양을 치는 시골에서 집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갔대요. 가니까 그 집사님 말하기를, 전도사님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여기 양들이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중 이름이 똑순이가 있는데 똑순아 한번 불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양들이 많이 있는데 똑순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똑순아 불러도 가만히 있어.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제 반응 없죠? 제가 해볼까요? 주인이 똑순아 하니까 한 마리가 바로 그냥 반응하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이구나. 똑같은 서울 사람의 똑같은 목소리, 똑순아 했는데 자기 목소리를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참 신비했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이것이 양의 필수 과목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목자가 생명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을 양되게 하는 겁니다. 양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양과 어떤 염소의 차이겠죠.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양을 딱 구입하면 1번 교육이 그거라는 겁니다. 딱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그게 안 되면 양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죠. 큐티가 뭐냐면 quiet time입니다. 그 말뜻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조용한 시간이죠. 왜 큐티를, 경건의 시간을 quiet time이라 했을까?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큐티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큐티할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개가 핵심.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양을 부르는 하나님이시고, 양을 부르는 주님이고, 문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생명의 문이 되시는 분이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찾고, 자, 이 말씀에서 주님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큐티죠. 큐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첫 번째, 주님의 뜻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축복,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의도고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믿고 주장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이 방해하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는 악한 영이죠. 사단 귀신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신앙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부족한 우리 인격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평생,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다 성경에 여러분 양과 목자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이 이 비유를 여러 번 든 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들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들의 고백도 그렇고 그들 세계 마지막 고백이 주로 이거예요. 아브라함 종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주인을 늘 인도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요셉에게 하죠. 나는 이제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이 죽을 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모세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17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다윗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솔로몬에게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후일에 너 아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하게 각 사람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승리합니다. 참 저도 지나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제가 나이가 44살 되었을 때 부목사였어요. 주님 나 이제 원로 부목사인가요? 주님 제가 원로 부목사인데 나는 영원히 부목사입니까? 주님 담임 자리를 주세요. 개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100일 작전기도 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100일 됐습니다. 160일째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원로 부목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160일째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제가 전에 담임으로서 있는 풍동교회 제가 옛날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했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풍동교회 담임으로 오시라면 오시겠습니까? 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전류가 쫙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참 그걸 보면은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럼 다 부족한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간 건 언덕 이럴 때 하늘 참 전도사 때나 그 첫사랑 때 참 길을 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그냥 쭉쭉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구나. 지난 날 돌보심같이 돌아보시사 지난 날 돌보심같이 또 후일에도 돌아보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